명절들 잘 보내시고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데요. 여느 때와 또 다른 지난 추석처럼 서로가 서로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명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친지들과 또 만남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오신 분보다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은총 주시고 우리가 다음 추석에는 정말로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즐겁게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예배당에서도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동트기 전 새벽이 제일 어둡고 제일 춥지 않습니까? 제일 힘겹다고 느껴지는 이때가 우리의 고통이 이제 끝날 무렵이라는 또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이 뭐 이래, 왜 이렇게 잘 안 돼, 왜 이렇게 안 모여, 왜 이렇게 힘들어 라는 것들이 더 많겠지만 그것은 또 그것이 끝날 거다라는 또 다른 사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잘 견디시고 이러한 때에 또 성숙을 이뤄가는 또 성장해가는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네, 처음 들어보시는 분 없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렵고 누구나 다 잘 사는 그런 행복한 삶을 꿈꿀 때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굉장히 희망적인 말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서울에서 자라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지방 같은 데 와서 보니까는 어느 집 아들이 서울대 가거나 어디에 좋은 데 취직하거나 어디 관공서에 장이 되시면은 항상 이렇게 플랜카드가 걸리더라고요. 축 누구누구 집 아들 서울대학교 입학, 축 누구누구 집 아들 문화부 관광부 차관 이렇게 붙더라고요. 그만큼 살기 어렵고 폭폭한 시대에 뭔가 입신양명을 이루고 개천에서 용나는 것 같은 성공을 이루는 것이 우리네 모든 사람들의 그런 희망이었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꿈을 꾸면서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점점 그 꿈들이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특별히 부의 편중 현상이 더 심해지죠. 어떤 연구 결과에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인 분들은 더 부자가 되는 현상이 더 심해졌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이런 계층 간의 이동, 뭔가 인생의 대역전을 이루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이 말이 점점 우리의 현실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요, 우리가 국가권익위원회라는 우리 정부 기관에서 9월 달에 14살에서 69살까지 우리나라 국민 한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의 의식을 조사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였는데 그 중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10명 중에 1명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10의 9,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요.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이제 일어서기 어렵다라는 그런 어떤 비관적인 의식들이 우리 안에 팽배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흙수저가 소위 말하는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오르는 사다리들이 점점 치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희망도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죠. 특별히 젊은 세대들, 청년들에게 그런 현상이 아주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 오래전부터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이생망.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말입니다. 작년에 응급의학과 교수로 유명한 이국정 교수님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번 생은 망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청년들 사이에서 이생망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어쩌면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참 힘들고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특별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겨울 굉장히 강한 그런 방역 수칙에 의해서 영업 제한이 걸리고, 그래서 거리에 밤 9시가 넘으면은 모든 상점들이 거의 문을 다 닫아서 어두워지고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거리를 우리가 보아야만 했죠. 모두가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네 삶의 주변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한번 드리워진 어둠을 걷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질병도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을 걷어내는 것이 참 쉽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게 되고, 그 절망은 우리네 삶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를 아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틀은 우리로 하여금 시야를 점점 좁아지게 해서 빛조차도 보지 못하게 하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도저히 보이지 않기에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절망이,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빛이 사라진 것은 아니겠지요.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밤이 찾아와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양이 비추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가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빛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절망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그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죠.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밤이 아무리 짙어도 새벽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폭풍이 몰아치고 먹구름이 다가와서 태양을 가려도 태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먹구름에 가려진 것이고, 바람이 불면 그 먹구름이 걷어지고 다시 또 태양이 나와서 우리를 비춰주듯이 그 빛은 늘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실 이 빛은 그 자체로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더욱 그러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고 반전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짙을수록 작은 불빛도 더 선명해지는 빛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보면은요, 어둠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우리가 이 빛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어둠이 드리워져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빛의 존재를 찾는 것이죠. 짙은 어둠이 드리워진 밤길을 거닐게 되어도요, 그것이 두렵고 두렵지 않은 이유는 바로 빛의 존재 여부에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어디에선가 빛이 보인다면 용기를 내어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빛이 보이지 않으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한 걸음조차 내디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빛을 바라보면 어둠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가야 할 길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 지쳐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것만 같아도 빛만 발견한다면 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어둠을 밝히는 빛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자신들을 인도하던 불기둥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 올랐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눈이 멀 정도의 빛을 만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는 산 위에 오르셨던 예수님 안에서 뭐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빛과 만났던 사람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들은 이런 빛을 발견하셨습니까? 또한 그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빛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바다를 건너오게 된 거죠. 그러니 이제 그 바다를 다시 되돌아서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제 앞으로만 쭉 나가야지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곧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허락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애굽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애굽에서 종처럼 살아야만 됐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종처럼 살던 삶의 습관들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게 되죠. 출애굽기 24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신의 산 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산 위에 가득했고요. 또한 그 영광이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에 실제로 불이 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불이 난 것처럼 그 산에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냥 우리가 본 경험으로만 따져보면 불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무언가의 빛으로 가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여진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를 상상해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 빛을 보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이어져서 불기둥을 보면서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더욱 분명해질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만한 그런 무게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번 한 주간 매일 말씀을 몇 장씩 우리가 묵상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놓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 다 흩어져서 살아가면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린 그 말이 큰 무게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곁에 딱 붙어서 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제가 일주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또 그렇게 같이 다니면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으시죠? 부담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담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이 빛의 상징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에 다시금 새기게 되는 중요한 사인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산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한 모세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모세는요,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지만 아주 막막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갈 수는 있는 건지, 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떻게 갈 것인지 사실은 자신이 없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후부터 모세의 말에는 힘이 서려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분명해지면, 그리고 그 바라보는 것에 대한 확신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은 점점 당당하게 되죠. 두려움 없게 됩니다. 확신은 두려움을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예측할 수 없는 이 광야길의 시작에서 지도자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이 하나님의 불같은 임재에서, 빛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들은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본 빛, 그들이 본 하나님의 영광은 광야같이 길 없는 곳에서 한 걸음 용기 내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괜찮겠지라는 말로 그것을 가려보지만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그 두려움을 사그라뜨릴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분의 영광의 빛을 보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어둠을 향해서, 내일을 향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던 빛이신 하나님의 눈을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옮겨서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베드로인데요. 조금 시점을 아주 뒤로 옮겨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들이 생기고 신자들이 생겨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는 늙어서 백발이 성성한 노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노사도 베드로의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게 되죠. 시간이 흘러가는데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지치게 됩니다. 결국 교회 안에 있던 신자들 중에서도 그 기다림에 지쳐서 떠나가는 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떠나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남아있던 사람 중에 나도 괜히 여기서 바보같이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등지고 세상을 따라 길을 나선 이들도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다행히 교회 안에 머물러 남아있기는 했지만 과연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옳은지 회의에 빠져서 지쳐가는 교인들도 베드로의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많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을 것인지, 다시금 이 부르심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야 될 부담이 굉장히 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격려해 주어야 할까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고 점점 그 소망도 희미해지고 은혜도 희미해지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붙잡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가?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한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요,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던 중에 옛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베드로 사도의 기억 속에 있는 사건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요한과 야고보 사도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오르게 되었을 때 이들은 아주 매우 낯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신비하고도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변화되어 빛납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죠. 산에 올랐던 그날 베드로는 어쩌면 출애굽하여 시내 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처럼 그런 하나님의 경험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휘감았던 그 빛은 여전히 베드로의 삶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보았던 어떤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낯선 경험이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한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면 이 빛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오며 그 3년간 경험했던 사람들의 열광과 온갖 이적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품었던 그 꿈들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고통스럽게 베드로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 한 가지가 있겠죠. 닭이 3번 울 때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그 실패의 기억만 남아있습니다.
참 기억이라는 게 이렇게 얄궂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은 너무나 쉽게 잊혀집니다. 그 흔적도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상하게 유독 고통스럽고 아프고 뼈 아팠던 그런 경험들은 머릿속에서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영혼 속에서 그 주님의 빛을 보았던 그 기억이 다시금 떠오르면서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기억도 아픈 상처와 좌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날 주님 안에서 발견했던 그 빛의 기억이 그의 아픔의 기억을 회복시켜 주었고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과연 이 길이 옳은 것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신가? 라는 이 질문이 올라오는 그때마다 예수님을 휘감았던 그 빛이 자신의 마음을 비춰주고 주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시켜 주었던 것이죠. 이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의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점점 주님과의 그런 은혜의 기억들보다는 가슴 아프고 쓰라린 그런 고통들의 기억들이 많아질 때 매일마다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빛을 받아서 그 고통을 딛고 올라와 은혜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 위에서 내려오기 전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 일을 비밀로 하라고 명령하시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비밀, 영어로 하면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이 말의 헬라어가 미스테리아라는 말인데요. 그 본래의 뜻은 아직 폭로되지 않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런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를 때 그것이 바로 미스테리아, 비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 바로 드러내지 않는 이 비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문제는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할 때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알 수도 없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덮어두어야 하겠습니까? 비밀은 우리에게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될 수 없으니 기대가 더 커지고 소망이 깊어집니다. 왜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나 너한테 말할 게 하나 있는데 비밀이야. 그러면 뭔데 좀 말해봐. 되게 알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밀이 깊어질수록 그것을 알고 싶은, 그것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도 커지기 마련이죠. 결국 그것이 비밀이 가지는 매력이고 또 신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내 머릿속으로 이거는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어. 뭔가 명확한 답이 나올 때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노력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우리의 간절함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터져나오는 바로 그때인 것이죠. 그때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비밀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지는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든가 주님의 빛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아주 특별한 임마누엘의 경험인 것이죠. 보여지지 않아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찾아오면, 슬픔이 찾아오면, 좌절이 찾아오면 그 믿음에 균열이 생기죠.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구심이 들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빛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비밀의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특별한 경험인 것이죠. 그리고 이 경험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도 삶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실제적인 강렬한 그런 경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날마다 또 특별히 고통스러운 순간에 꼭 경험하며 그 어둠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통 젊은 청춘 남녀의 사랑을 불같은 사랑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고 또한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다고 여길 만큼 그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랑이기에 불같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도 해보시고 인생의 연륜도 갖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그 불같은 사랑이 영원하지만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은 그 뜨거운 사랑도 옅어지고 식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비한 임마누엘의 경험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일단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비밀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현실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깊은 목마름, 주님을 향한 더 깊은 갈망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이야말로 삶을 뒤덮는 모든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믿음의 능력이 됩니다. 이 경험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길을 오롯이 걸어왔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외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어둠의 빛에서 이끌어내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후서는요, 베드로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한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삶의 어둠에 갇혀있는 신자들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예언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이 되어줍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어둠의 삶을 걷어내주는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빛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비밀이라는 것 누구나 다 그 답을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비밀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비밀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향해서 걸음을 내디딜수록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준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만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와 새겨집니까? 그냥 그래 라고 느껴졌던 것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질 때 정말로 내 발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신다는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 느낌과 그 어떤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걷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지요. 두려움이 밀려들 때 두려움을 몰아내는 길은 내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뿐입니다. 절망이 드리워져서 소망을 모두 잃어버리는 그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나아갈 길을 밝히는 빛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이죠. 여러분, 혹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의 벽 앞에서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꿈을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전해주시는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고난당하는 교회를 향해서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라고 권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비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산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발걸음이 더딜 수도 있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어렵고 힘겨워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아직은 어둡지만 말씀을 따라서 또다시 걷고 또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모든 절망의 어둠들이 다 걷어내지고 밝은 빛을 채워내는 샛별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에 넘어지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내일을 향해 믿음의 빛을 보시며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기 내시고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간 수요일부터 재수요일로 사순절의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은혜로 정말로 이 코로나 같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위축되고 삶도 위축되고 뭔가 마음이 허전한 우리들을 다시금 은혜의 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몇 가지를 교회에서 정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 40일 동안 신구약 성경을 통독하십시오. 여러분들께 나누어드린 묵상집을 통해 매일매일 기도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을 정하여 구별된 시간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으로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시금 회복해야 될 책임이,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에서 그 회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경건한 40일 탄소 금식에 주어지는 매주의 실천 과제들을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병원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미얀마, 특별히 지금 너무나 큰 정치적 어려움이 있고 그들은 경제적 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단 한 끼를 금식하시고 1만 원의 헌금을 해주시면은 그들의 가정에, 한 가정에 쌀 한 포대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금식하실수록 더 많은 가정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이 40일 동안 얻으며 누릴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비전과 함께하는 사순절 한 끼 금식에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작은 발걸음에서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어느 순간 나를 붙잡고 있던 인생의 어둠에 빠져나와서 밝은 빛으로 걸어가는 즐거움을 누리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알 수 없는 내일의 두려움 앞에 있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